갑자기 생각난 단어가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카이로스의 때를 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는 항상 오늘 주님이 열 것을 기대함으로 내일도 오늘, 어제도 오늘, 오늘도 오늘, 항상 오늘에 대한 영생의 계시, 오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입니다. 한번 합니다. Now is the time.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내 병이 치유받습니까? 언제 나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정한 어떤 기한의 기점 안에서 오늘 이곳에 한 자리에 모으셔서 오늘 말씀을 보내사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진행하시는 구속사 안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서 어떤 열매 있는 시작점이 되고 어떤 굉장히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이제 드러나는 어떤 시작점 안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래서 그런 관계요, 그런 만남이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열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안 열지면 어쩔 거예요? 항의할 겁니까 저한테? 아니요. 내일도 은혜의 보좌에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한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상황에 대한 해석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상황이 바뀌어주길 원해. 하나님, 나는 이 상황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만져주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당신은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상황이 그대로일지라도 나의 해석이 바뀌길 원합니다. 나의 해석이 바뀌면 야, 이제 됐구나. 네가 나의 경영권을 맡을 만한 그러한 경영권자로서 깨끗한 그릇으로 내가 너를 위해 선한 일을 예비할 그릇이 되었다. 누구보다 겸손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해석이 바뀌므로 그 상황까지도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상황을 바꾸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나의 해석을 바꾸는 게 하나님은 먼저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숨은 뜻들을 이해하고 그 계시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2019년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2년이래요. 12월 30일 세일의 영광들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셨고, 오늘 이 주일 설교도요, 우리 수요예배도 절제에 관한 설교를 했죠. 금요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어떤 인도하심을 받는가에 대한 설교를 했죠. 오늘 하나님이 세일에 다시 한번 영광의 그 세일의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왜 세일을 행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 세일을 이해하고 이 미래적인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일 그러니까 뭔가 미래적인 것일까요? 아니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도 있을 영광스러운 차원의 일들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으신 분입니다. 제가 좀 신디 좀 이거 돌려주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새 일이 있고요, 하나님 안에 새 것이 되는 변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체가 하나님도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성경에는 우리가 또한 성경에는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이 솔로몬이 뭘 하고 있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1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프린트물을 나눠드리고 있고, 프린트물은 그냥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오늘 설교에 주목하셔야 돼요. 자, 9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다시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자, 10절 볼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새 것 없는 거예요. 시작. 무엇을 가리켜 이것을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과거에 없었을까요? 현재 없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진행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 시대,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어떤 불연속성 안에서 단절됨으로 여호수아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하냐?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행하라 그랬어요. 연속성을 이해해야 돼요. 자, 구약이 끝났습니다. 신약은 세일이에요. 모세가 끝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세일입니다. 그러한 세일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보고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세일의 성격이나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행하실 세일에 대해서. 믿습니까? 과거를 통해 역사적인 패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연속성이 있어요. 구약이 완전히 끝났어요? 단절됐습니까? 아니요. 내가 구약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전케 하고 완성케 하러 왔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예수님께서 드러내러 오십니다. 이해되시죠? 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까 우리는 성경 이제 안 봐도 돼. 새 계명 안에 있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만 지키면 되라고 생각하면서 성경 진리에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 계명은 여러분 옛 계명, 구약에 있는 모든 어떤 감추어진 복음의 내용과 단절되고 따로 떼어 놓아서 예수님께서 뭔가 새로운 차원의 그러한 계명을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너희가 들은 새 계명 곧 옛 계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자, 세일을 아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세일인데 뭘 통해서 봐요? 구약을 통해 봐야 돼요. 세일인데 예수님 시대를 통해 봐야 돼요. 성령 시대, 은혜 시대 가운데 열어지고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러한 뭐랄까요? 지평을 연다 그럴까요?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방향성 안에서 또 새롭게 재림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줄 영광스러운 세일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옹고지시냐 그러죠. 배우고 그 반복적인 패턴 안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바라봄을 통해서 어느 시대나 동일한 진리의 흐름 안에서 그 세일들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구약에서 여러분, 다윗이 구약에 살면서 누굴 바라봅니까? 신약의 계시를 받은 사람, 유일한 사람이 다윗이어요. 예수님을 날마다 뵙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성전에 올라갈 기뻐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그러한 예수님 자신을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면서 계시하셨고,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패턴과 과거를 통해서 또 오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세일의 내용들을 보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구약과 신약의 불연속성이 아니라 연속성을 이해하고, 모세의 어떤 율법 시대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여호수아 시대가 새롭게 지평을 열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세대들이 너희가 모세 율법의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계시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자, 새 계명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말씀 한번 제가 볼까요? 2장에 보면, 자, 2장 몇 절이에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뭐 한다? 너무나 우리는 성경 그러면 한 장밖에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 계명을 알기 위해서는요, 구약과 신약 안에 있는 전체적인 복음의 내용들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자, 읽어봅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시작.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뭐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태초에 너희가 들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가인 때부터 있었던 소식이에요. 원시 시대부터 있었던, 원 역사 때부터 있었던 소식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용과 형식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본질 안에 흐르는 예수님은 늘 동일하시고요. 구약에 예수님이 계셨고 신약에는 나타내셨고 성령 시대는 은혜 가운데 성령을 통해 알리시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자신들의 세일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 다음 봐볼까요? 자, 그 다음 절. 자,
8절입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제 우리는 새 계명의 본질 안에 예수님이 참으로 오셔서 이제 그 어떤 새 계명이 무엇인가, 그 사랑하라는 의미, 감춰진 사랑들을 연속성 안에서 더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이제 여호수아가 그것을 토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만 해주시는 제2의 바통을 넘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들, 이전 세대가 보지 못했던 이 세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새 일들을 보이는 장면이 나와요. 자, 어떻게 보이냐? 그럼 여호수아로 넘어가 보면 여호수아 4장인가요? 4장 봐보세요. 여호수아 3장에 1절부터 요단강을 건너면서 새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인데 이전에 너희가 지나가지 않았던 길이다. 2018년도에 경험하지 못했던 2019년도에 놀라운 새 일들을, 새 길들을 열어주실 것이고 보여줄 것이다.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적용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새롭게 오셨죠. 자, 1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서 유숙하니라. 2절에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있었고 모세가 죽었고 1세대가 광해에서 멸망당하고 이 세대들이 이제 자녀 세대들이 홍해를 알지 못하고 시내산에서 언약받은 것을 직접 보지 못했던 이 세대들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3절입니다. 그 준비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세일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다음에 예수님이 있다. 세일을 나타낸다는 것은 세일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일이 여기서 예수님이 어디 나와요? 언약궤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언약궤의 실체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는 삶, 그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 바로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따르기만 해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세대들아. 자,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지금은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성령 시대 가운데 죄로 인해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영역이 있고, 또 여기서는 말 그대로 몇백만 명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려면 먼저 이렇게 먼 상고가 먼 거리 가운데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려주시는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는 예수님께서 전심으로 자기를 따라오는 자에게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분께서 이전에 이 길을 너희가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다음 절 봐. 그 다음 주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제가 성경을 바꾸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내일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행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세일에 대한, 이 세일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세일에 대한 예언적인 계시에 대해서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한번 유추해보고, 정말로 배워보면서 오늘 나의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 미래에 나타날 그 세일의 영광들에서 함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믿음으로 그 영광을 보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시대 때도 이런 세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나타내심들이 분명히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세일의 본질이시고 우리 가운데 세일을 나타내고 계시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세일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성결함으로 세일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순종함으로 세일을 볼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주님을 사모합니다. 근데 분위기를 알아야 돼. 그런데 노아의 때를 보면 예수님 올 때 분위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본이 되고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말씀 안에 길들이 열어지는 거예요. 이 세일이 어떤 세일일까? 이전에 너희가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일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시지만 이사야 43장 몇 절이에요? 10 이사야 43장 갑자기 18절부터 이사야 43장. 오늘 본문인데 좀 늦게 읽었습니다. 이걸 좀 알고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라. 오늘 본문이에요. 자, 외우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목사님 작년에도 세일 설교고 그 작년에도 세일 설교고 원래 저건 매일 하고 싶어요. 이건 설교를 매일 해야 돼요. 죄송한 거는 새해만 세일 설교하니까 죄송해. 내일도 할 거고 모레도 할 거고 똑같아요 설교가. 자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세요. 이전에 너희가 그 길을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구약과 신약이 그러니까 세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세일은 뭐예요? 신약이죠.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일이겠죠. 그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일에 대한 성격을 오늘 성경적으로 규명해보고 예측해보고 그 영광들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모든 영역 좋습니다. 가르침의 영역, 모든 영역, 뭐 일의 영역, 모든 영역, 영적인 영역, 믿음의 영역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님이 새롭게 우리 교회가요 그 세일 설교하고 요 프로젝트를 바꿨잖아요. 지금 신기해요, 여러분. 그 다 예표가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이미 터졌거든. 갑자기 송구영신 할 때 12시 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야, 주님이 이런 식으로 예표를 주는구나. 더 크고 더 밝고 더 영광스럽고 웅장한 사이즈의 이 프로젝트를 바꿔주셨고 여러분 많은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안에서 사인을 주시거든. 때로는 마치 기도원의 양털 사인처럼 물론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테스트하듯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면 안 되지만 주님이 이런 것 가운데 항상 사인을 주고 믿음 안에서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우리 여기에 대해서 했어요. 저에게 오신 분들이면요 이 유튜브를 분명히 봤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설교는 오늘 설교이기 때문에 딱 접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 이게 뭐예요? 따라하면 세일의 조건. 세일을 경험하려면 여러분들이 예쁘대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을 딱 떴어요. 소경의 사고방식, 소경의 반응, 소경의 어떠한 생활 패턴, 소경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소경의 시스템, 소경의 그런 애굽 시스템이라 그래요. 뭔가 그러한 시스템으로 하나님 나라 시스템, 믿음 시스템, 뭔가 눈을 뜬 자로서의 시스템으로 이제는 길들여지고 익숙해져야 되는데 여전히 2018년도 2019년 넘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는 끊어낼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선을 긋고 이제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결단과 기대감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옛날 일을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이 본문은 어떤 본문에서 나왔냐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포로 노예 시스템이다. 지금 포로 스타일로 살고 있다. 마치 애굽에서 애굽 시스템을 살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오게 기회해서 너희들이 나의 영광스러운 차원의 회복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너희가 나라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신정국가를 재건하고 이제는 그 신정국가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올 것이고 다시 한번 느헤미야와 이런 에스라와 이러한 스룹바벨과 이런 총독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대 국가가 재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영광들에 대한 1차적인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 역사적인 내용에서 뭘 유추해본다? 이중예언이라 그러는데 이 안에서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계시적이다. 믿습니까? 성경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 계시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안에 재림의 날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재림 직전의 세대까지, 재림 직전에 행할 일까지, 그래서 말일에 끝날에 여호와의 날에 할 내용까지 구약에 나타냈다는 겁니다. 구약 속에 나타난 신약의 계시를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종말의 계시를 읽길 축복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계시를 읽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일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쨌든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새 포도주, 새로운 일들, 새로운 영광들 담을 이제는 새로운 부대로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라, 옛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은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때 일어났었습니다. 할렐루야. 새 일을 경험했고 또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은 아주 그러한 분이세요. 새 일을 행하기에 새 일 그 자신이기 때문에 새롭게 뭔가를 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리타분하지가 않아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만대를 아울러서 소통할 수 있는 분이시고 굉장히 창조적이시고, 그래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50대만 예수님 안 좋아해요. 만대를 아울러서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재밌으세요. 재밌다기보다는 죄송한데 예수님은 그런 창조적이고 굉장히 변혁적이고 굉장히 새롭게, 그러니까 병을 고쳐도 그냥 고치진 않아요. 아주 하나님의 스타일로, 아주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 스타일, 성경 스타일. 근데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애들이 다 좋아. 유아부도 좋아, 유치부도 좋아, 노인들도 좋아. 예수님은 이게 인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때문이 아니라 하신 일들을 보면 더 영광스러워요. 더 사랑스럽습니다. 더 매력적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세일의 본질이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따라가시기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18절에 했는데 19절에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내용들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서 이제는 사막과 같은, 광야에 같은 그런 황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에 샘물을 터뜨리고, 이제는 내가 길을 내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것을 마시게 할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맛보게 할 것이고, 마치 신약에서 나는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을 너희가 마시게 할 것이다.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의 맛을 맛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 그죠? 물이 바다 덮음처럼 여호와는 지식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열왕들이 모든 만백성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 위에 비치는 빛 가운데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새 일을 주님이 나타내지만 새 일을 행하는 주체는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동역이 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새 일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것을 목도하고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죽는 얘기를 빨리 죄송하지만 그것을 목도하고, 아니요, 그 전에 주님이 못 오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재림의 영광 가운데 내가 살아나 있을 때 저는 주님이 재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죽기 전에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또 휴거가 될 수도 있겠다. 주님 오시겠다. 재림의 영광을 볼 수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들 그건 날짜 말하면 일 안 되니까 2000까지만 할게요. 자, 3000까지는 안 넘어가지 않을까. 2019년이니까. 자, 19절 읽고 다시 한번 19절 읽어봅니다. 자,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새로운 것, 새로운 일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타내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보일 것이고 나타낼 것이다. 찾는 자에게 상 줄 것이다. 나는 무엇을 예비했는데 너에게 보이길 원하고, 겸손한 자에게 영광 가운데 영광스럽게 계시하길 원한다. 어떤 자가 그 생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까? 이 교회에서 저는 이 뉴비전 교회가 정말로 선두주자가 되고 정말 먼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마치 7년 흉년을 위해서 그 풍년 때 요셉이 창고에 들이는 어떠한 알곡들처럼 아둘람 동굴에서 어떠한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환난당하고 원통을 빚진 자들이 다윗과 함께 준비되어서 오합지졸이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군대가 된 것처럼 뭔가 지금 준비되는 시기다. 우리가 믿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기 축복합니다. 19절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몰려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먼다 강을 낼 것이다. 자, 20절에 똑같은 말인데요, 근데 이걸 마시우게 한대요. 이제 너희들이 경험하게 할 거래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되고
너희가 술람미처럼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그 영역을 세일의 리더십을 가지고 믿음의 시스템을 가지고 동역할 것인데, 이제는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의 세일의 영광들을 보이는 자가 될 것이다. 통로가 될 것이다. 빛이 될 것이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순양이와 타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마시게 한대요. 할렐루야. 이건 천년왕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믿음으로 오늘 이것을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얘기했지만 프린트물에 제가 그냥 적어놔 버렸습니다. 뭐라고 따라합니다. 창조성 안에서 생명과 자유와 변화와 소송과 회복이 나타난다. 이야, 창조적인 하나님, 창조성을 가지고 예수라는 사람 있습니까? 예술 하시는 분. 예술적인 영역에서 창조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하나님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넘치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적인 분이시다.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영감 안에서 창조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들이 들어감을 통해서 표현해내게 될 것이다. 그런 일들을 풀어내게 될 것이다. 그런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술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성을 통해서 굉장히 새로운 아이템들, 새로운 계획들이 위로부터 임하게 되고, 새로운 일들이 주어지는 일들이, 새로운 플랜들이 짜지고, 새로운 계획들이,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붙게 되면서 그런 관계가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 일들이 수행되어지는, 내가 혼자 못하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침을 통해서 그 영역이 확대가 되고 전문화가 되는, 그래서 열방까지 나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언적인 선포예요. 그런 그 성격, 그다음에 생명, 자유, 변화, 소송, 회복, 굉장히 변혁적이고 어떤 새로운 매일 지평을 열어가는 어떤 무호 창원처럼 굉장히 개혁적이고 변형적이고 새롭다는 거죠. 세 번째는 따라하면 영광스럽고 놀라운 차원이다. 이런 차원들이에요. 영광스러운 차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놀라면 뭐가 다물지 않습니까? 근데 다 입이 다물고 있어요. 왜? 계속 놀래야죠. 설교를 들으면서. 아, 이런 차원이구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네 번째는 따라하면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차원이다. 주님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음성 듣기도 내가 원하는 방식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다양한 루트를 이해하고 또 다양한 상황에서 또 온전함도요, 당황한 그 사람의 내담자의 수준과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두렙돈 과부에게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냈다라고 말하는 분이에요. 형편과 처지 안에서 믿음의 단계와 분량 안에서 우리를 1대1로 양육하시고 교육하셔서 그분은 자신의 리더십을 신뢰하게 하셔서 이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분을 신뢰하시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뭐 따라하면 전략적, 계시적, 예언적. 이제 이러한 교회들로 교회들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성령의 부어지심을 통해서 은혜 시대 가운데는 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내시고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의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마음을 닫습니다. 안타까운 거라.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요, 전통적인 사고방식, 교리적인 사고방식, 이건 우리 교리하고 틀린데? 아니, 이것은 우리 교회의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닌데? 제가 새로운 키워드를 가지고 심장에서 나온 전략들을 풀어낼 때 굉장히 이런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기성교단과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그런 용어들을 풀어내고 흐름을 풀어낼 때 마치 조선시대 때 서양 문물이 들어온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인고? 어떤 분들은 매일 비나이다 하나님을 종처럼 주님을 공경하니까 친구에게 하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친구라고, 어디서 하나님을 신부라고, 이런 분이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 우리 신부인데 비밀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신적 생명을 받으면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정의하신 분들 안에서는 야, 하나님이 우리의 신부다, 신랑이다 라고 말하면 충격을 받듯이,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들을 계시할 때 세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의 수용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전통적이고 교리적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인정해 안 해요. 따라하면 세일을
수용하는 자보다 마지막 때는 새 일을 배척하는 자가 더 많아집니다. 이게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누굴 통해 역사하냐?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그 샘물이 날 때, 길을 열어질 때 모든 사람이 마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택한 자들로 열어지고 나의 택한 자들로 그것을 마시게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나의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이런 패턴들을 이해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걸 믿습니까? 제가 아까 여호수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이 새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6절 한번 보면, 누가복음 17장 26절. 자, 누가복음 17장 26절 한번 봐보세요. 자,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는데 성경적으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걸 읽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세일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을 드렸고, 이런 세일의 내용들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구약을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지금 배우는 게 왜 중요하냐? 다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인자의 때라는 건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재림의 때를 알고 싶고 궁금해하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된 것 같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적인 패턴이 있고 역사 안에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할까요?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은 패턴을 주관하신 분이 한 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역사를 진행해 가시고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면서 동일한 패턴들을 역사 가운데 계시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될 일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이미 새 일은 과거에도 나타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영광스러운 차원으로 점진적으로 더 강해질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영광보다 더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더 강해집니다. 그 패턴 가운데, 그래서 그 패턴들을 읽어야 돼요. 야,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교회에서 초대교회 때 성령이 부어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영광이 굉장히 컸을 때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어떤 그런 불신앙의 자리 가운데 직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이 컸고 교회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도 영광이 더 가시적으로 크게 될 때는 심판도 크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교회, 영광스러운 임재의 그림자 안에서 시간의 영역이 이제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고개를 내미는 그때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고, 이 타면 안에서 영광도 크지만 심판도 크고 환란도 큰 환란도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유추해 봐야 돼요. 이게 역사적인 안목이에요. 성경적인.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새 일들이 기대가 돼요. 더 그만큼. 아, 이런 게 있구나. 보세요. 제가 왜 그걸 말하냐면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 자, 봐보세요. 좀 성경을 통해서. 자, 소돔과 고모라 때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때의 그 심판, 불심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림 전에 행하실 환란 가운데 불심판을 얘기합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저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마지막 때 내용이 보이죠? 그러니까 세일의 내용보다는 심판의 내용이 보이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경건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먼저 이렇기 때문에 나는 동일한 말씀으로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한다면 동일한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세일도 영광스럽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패턴을 통해서 그 세일이, 어떤 세일이 일어날 것인가? 왜 김원희 목사가 영광스럽다고 말하는가? 왜 새로운 차원이라고? 왜 이전에 보지 못하는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인가? 예술 분야에, 미디어 분야에, 모든 삶의 영역에, 설교 분야에. 저도 설교를 좀 새롭게 하려고 지금,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역, 2018년도에는 좀 더 이 프린트물 안에서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갇혀있는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냥
원고에 물론 저희가 그런 거 나가지만 좀 더 자유롭게 성령이 주관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열어놨어요. 팀은 안 되는데 3초볼 빠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길을 만들려고 프린트를 했는데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한 대로 일단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가기로 했어요. 어쨌든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할사 후세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뭘 삼았다? 본을 삼았다. 이런 걸 봐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많은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일을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령 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물론 알겠지만 구약을 통해서도 세일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4절에 동일한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심판에 관한 내용 동일하다는 겁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5절 읽어볼까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라 함이로다. 노아의 물심판은 뭘 예표해요? 불심판을 예표합니다. 재림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노아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6절에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어떻게 심판할까를 유추할 수 있는데 7절에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다음에 역사는 반복적인 패턴을 갖고 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과 미래를 준비하고 세일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한 구절 더 읽고 좀 정리하세요. 고전 10장 11절 12절입니다. 지금 저는 세일보다는 심판에 관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동일한 말씀으로 과거를 하나님이 생각하고 기억해 보라고 지금 이것은 과거를 그리워하고 추억하여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과거를 봐야죠. 뭔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역사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고린도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왜 멸망당했는가, 광야에서 왜 멸망당했는가에 대한 네 가지 절제하지 않는 악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결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런 일들, 우상숭배, 주를 시험, 간음하고 원망했던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모든 구약이 기록되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설교를 통해 좀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부터는 세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이 세일은 과거에 제가 여호수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옛 것은 지나갔을 때 거듭남 안에서도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셨고 여러분 새로운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말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또 우리 가운데 베푸실 영광스러운 세일은 모든 영역에서 놀라운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차원이 될 거예요. 저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야, 이 사역자 중에 이런 사역을 한 적이 있느냐. 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기성교단에서 뉴비교회 왔더니 들었던 설교 이 방식과 완전히 틀리네. 와, 이런 차원의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이런 강한 임재는 내가 처음 느껴봤다. 이런 임재와 기름 부음은 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차원의 것이네. 2019년도에 기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 이건 주님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하는데 이전에 맛보지 못한, 야, 이건 설교만 들어도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소성과 회복의 역사 일어나네. 야, 이거는 교회 다녔더니 사막에 그냥 길이 샘이 넘치고 샘물을 마시게 한다더니 하나님을 맛보게 하네. 야, 이전에 영광에서 시작했고 이제 영광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에 이르기까지, 야, 이런 부분들 절제가 되네. 이제 절제가 쉬워지네.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세일에 대한 또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어떤 은혜의 찬송과 그런 감사가 넘치게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차원이에요. 예쁘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세요. 그 세일의 본질은 누굴까요? 세일을 나타낸다고 할 때 세일은 누굴 말해요? 본질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세일은 무조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세일이라는 세일 안에 본질이신 예수님이 들어있고 예수님은 세일의 참 본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해 준 부분인데, 자, 구약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새 일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사역과 예수님의 나타나심 가운데 새 일을 수용하지 않고 배척했다 그랬어요. 어떤 수준의 성격이었고 어떤 수준의 내용이었습니까?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한 번도 빛의 역사를 모르는 그 소경이 눈을 떴다는 건 상고 이래로, 태초 이래로 있을 수 없었던 일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새 일이 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답니다. 모든 정답은 예수님 안에 있다. 구약도 예수님을 나타냈잖아요. 표상하고. 예수님이란 실체가 와버렸단 말이에요. 새 일의 실체가 와버렸단 말입니다. 언약궤의 실체가 와버렸어요. 그 실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영광을 더 영광스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나의 영광을 너에게 계시할 것이다. 더 영광스럽게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느니 엄청난 일들을 성령의 권능 안에서 성령 시대에 열어가게 될 것이다.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늦은 배 권능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는 내가 오기 직전의 세대 가운데, 환난 시대 가운데 두 증인의 사역 아느냐? 두 증인의 사역을 봐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불이 내려오게 하고 입에서 불이 나가고 검이 나가서, 마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히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어진 것처럼 그런 권능 역사들이, 대붕의 역사들이 두 증인을 통해서 나가는 것처럼 다시 한번 마지막 복음의 기회가 이스라엘 땅과 온 열방에 품어진 것처럼 14만 4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영광의 그림자들이 지금 가까이, 영광의 그림자 안에서 지금 우리가 그런 영광들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진한 나간 속에서, 길목 속에서 우리가 그 영광들을 보게 되고 지금부터 맛봐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게요.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모르고 역사를 모르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지금 아주 아주 가까운 시간대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 놀랍습니다. 세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세일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세일을 전하는 메신저가 됩니다. 세일의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기대감이 있습니까? 설레임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들 가운데 설레임과 기대감을 갖게 축복합니다. 자, 왜 그러냐? 이거를 성경으로 보지 않고 그냥 예언적인 선포로 들으면 믿음이 안 갈 수가 있어요. 그거 김원희 목사 말 아닌가? 성경에 과거에 이런 일도 있었는가? 자, 마태복음 9장 17절. 주님이 예쁘게 찢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과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과거의 방식, 과거의 체계, 과거의 반응, 과거의 사고방식, 그 지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소경에서 눈을 뜨라는 겁니다. 이젠 가난한 자가 성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 시스템을 살고 있냐? 내가 곧 올 텐데. 믿음의 시스템, 왜 애굽에서 살고 있냐? 출애굽했는데 왜 애굽 시스템에 머물러 있냐 이거예요. 왜 금송아지가 내가 너를 인도한 하나님이 되냐 이 말입니다. 왜 가나안 땅이 젖과 끓는 땅이지 왜 애굽을 젖과 끓는 땅이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 길갈의 경험이 2019년도에 꼭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돼야 됩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터져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학개서에, 제가 이건 성경 안 찾아드릴게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학개서 2장에 보면 성전의 영광이요 뭐라고 연된 줄 아세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말일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엄청난 세일의 영광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학개서 2장에, 선지서에.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 때 가장 극상품의 가장 좋은 포도주를 언제 부어주셨어요? 떨어지기 마지막 때 부어주십니다. 마지막 때요, 영광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차원인지. 그 세일의 시작점 안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세일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본질이에요.
진리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러나 미래로 갈수록 영광은 더 커집니다. 근데 오늘 바로 그 영광의 시작점 안에서 그 영광이 오늘 계시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봐요. 미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준비하고 오늘 하나님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계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새해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보내는 것은 그렇게 세부대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동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러한 부대로 준비시켜서 여러분 그런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걸 봤죠? 또 한 문제 더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3절. 마태복음 9장 33절.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자,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경험이 있을 텐데 어떡해요? 이런 고백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믿습니까? 일어나게 됩니다. 봐보세요 한번. 분명히 아멘 2번 하시면 꼭 보게 됩니다. 아멘 아멘. 좋네요.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더 볼게요. 자,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이 오면 다 새로웠어요. 와, 이거 뭐야? 이분 누구야 도대체? 이분 누구야? 근데 이분 말고 지금 누가 왔어요? 성령이 왔습니다.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성령 시대에 열어질 영광스러운 놀라운, 이제는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지금은 내가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말을 못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고, 진리의 성령님이 깊은 것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통달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나타내고 열어주게 될 것이다. 은밀한 것들이 이제는 열어지게 될 것이다.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풀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누리질 못하는 사람들, 뺏기는 사람들, 여전히 나의 사고와 이성과 교리와 전통을 붙잡고 세일의 방향성 안에 흐름을 타지 못하고 진리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대적자가 되기도 하고, 관심이 없어서 그 흐름을 못 타서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흐름을 주도해 가야 돼요. 주도적인 의지를 갖고 주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다음 세대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예언적인 그런 부르심이 있어요. 이 다음 세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청소년, 청년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교회가 대안학교가 많이 생기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도하겠지만 흐름을 꼭 주도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 뉴비전 교회를 주신 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 이름을 줬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물론 사인을 줘서 이걸 줬지만 뉴비전이란 이름, 그 교회마다 이름 안에 방향성이 있는 것이고, 베드로 넌 이제는 개발하지 않고 뭐라 하라? 베드로라. 뭔가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뭔가 이름을 주실 때는 저도 기범이라 하지 않고 온유라고 바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사역의 장을 펼쳐 나가는 거거든요. 기점이 되는 거예요. 뉴 비전, 뉴 시스템, 세일. 다시 한번 제가 송구현 씨도 말했지만 상고해 보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뉴 비전 성도 공동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대하라 이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함께 하실, 택한 자에게 맛이우게 하실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경험하실 축복합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28일도 가는데 어제 이제 제가 한번 또 하여튼 일들이 있었는데 이 캄보디아 한 땅콩 품고 기도하랍니다. 캄보디아 거기 잠깐 밭 한 방 지어만 가는 게 아니에요. 땅을 품고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선교의 여정 안에 첫 시작점이 되어서 이스라엘 한번 갔다 왔어요. 우리가 갔다 와서 기운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 안에서 캄보디아 땅이 시작점이 될 거예요. 우리는 캄보디아 가서 지역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자원과 하늘의 능력을 풀어놓고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땅을 시작점으로 우리는 그 마음을 계속 땅끝까지 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불이 붙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줍니다. 어떤 세일들은요, 그 세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계시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격, 본질,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캄보디아에 통해서 사실 세일을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프로그램을 축소해도 본지 사역을 가서 안수 사역도 할 거고요, 치유 사역도 할 것이고요, 예언 사역 하는데 저만 하지 않을 겁니다. 같이 가는 이제 모두 어린이들까지도 안수를 허용할 거예요. 어린이까지 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 어린이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언을 말하고 있는데 정말이에요. 지금 저는 교회 질서상 저만 안수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선교지에 나가서는 전부 다 제가 안수사역을 하게 할 겁니다. 예언전도, 능력전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정의 불을 받는 자를 통해서 역사 일어나요. 누가 슈퍼스타인데요? 제가 뭐 슈퍼스타 되려고 쓴 것도 아니에요. 저는 뭐 같은 동역선상에서 우리가, 그러나 질서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 흐름을 갖고 가기 때문에 다른 은사를 통해서 같이 인도하는 영역은 있지만 같은 형제로서 우리가 다 같이 선교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푸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해 보세요.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20명이 가는데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일부터. 어디 있어요 지금? 4절부터 죄송합니다. 안 읽었구나. 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다음에 시간 속에서 영혼을 경험하는 자. 성령 시대가 열어졌고요. 성령 시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영역에 있는 자원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청력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들을 조종하는 것처럼 마치 믿음 안에서 그 영광들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는 허락, 권세를 허락했어요. 사용 안 해. 근데 여러분 이거 예수님만 합니까? 예수님이 나도 한 일을 너도 할 거라 그랬어요.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습니다. 사용하십시오. 무리를 걸으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확산과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믿습니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여 홍해를 갈라지게 하십시오. 지팡이를 사용하여 홍해를 갈라지게 하십시오. 그러한 권세가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 예수 이름을 선포를 안 합니까? 더 영광스럽게 주님이 일하고자 하시는데 기초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시스템, 애굽에서 여전히 머물러서 애굽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새 일을 담습니까? 저희 교회 오시면 계속 개몽이 됩니다. 계속 깨우쳐집니다. 계속 이건 진짜 기적 살아내야 되는구나. 기적이 너무 일상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그렇게 좀 2019년 가게요. 이제 좀 간증도 좀 많이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간증 무조건 해야 돼. 이제 오후에 무조건 나와서 이런 일을 경험했다. 간증을 풀어놓는 거야. 새 일을 풀어놓는 거야. 이제 좀 그러한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성령이 온전히 주관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건반 한 번만 눌렀는데 막 평이 치유되고 막 진동이 오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셔서 하늘의 임재가 끌어내려지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어요. 설교 시작 안 해. 설교에 아무 말 안 하고 있어. 가만히 있는데 회개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차원들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책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기름 부음 안에서 그런 내용들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런 일들이 1900년도에 있었어요. 아주사 대붕 때 가만히 있는데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찬양 이제 막 시작했는데, 아니요,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영광의 영역이 기차역까지 흘러간 거예요. 기차에서 다 엎드려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강력해서. 근데 그것이 소멸됐죠, 성령이. 그리고 다시 한번 찰스 파네 목사님을 통해서 100년 후에부터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몇 년도에 이제 2010년. 이제 일어나는 시작점 안에 이미 시작이 되었고, 좀 맛봅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물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영권과 인권이 풀어지고, 저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마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종교적이고 교리고 전통적인 그러한 누룩이 아니라 제거해버리고 세수를 담은 세부대로만 온전히 하나님의 통로로 준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새 일은 누구라고요? 본질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줘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과거에도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세일이 이루어집니다. 현재도 예수님이 나타났고 미래 성령 시대도 지금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세일의 영광의 예수님의 계시가 세일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우선순위, 본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계시가 될 수 있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진리의 회복이 일어난 것도 세일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론의 회복도 세일의 영광입니다. 이 모든 구원론의 회복과 진리의 말씀의 회복 또한 세일의 영광을 지금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만 보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왜곡된 진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리적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도 세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는 것, 새로운 차원의 영광을 보는 것 다 세일이지만 이 모든 것들도 세일의 범주 안에, 레인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 저는 저와 연관된 세일을 원하는데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성격이 똑같아요.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주도적인 의지를 갖고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좀 초대교인처럼 세상을 어지럽게 한 자라는 그러한 좀 이름을 좀 가지십시오. 너무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일으키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 그래 나와요, 성경에 보면. 제발 천하를 어지럽힌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된다 하나요. 세례요한이 주님의 세일의 증거가 뭐냐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봐볼까요? 그 다음 절에. 자, 그 다음 절에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일을 배척하지 말고 그대로 수용하시고 예수님과 멍에를 매면서 세일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시대에 뭐다? 감추어진 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신다. 알지만 다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고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에 나와 있죠. 제가 새해는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안 하려고요. 하나님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 안에서 말씀의 흐름을 풀어내고 있는데 내가 제안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또 하나님 또 주시는 안에서 내가 입을 열고 시작하고 또 입을 닫고 말이 멈추기 때문에 지혜 가운데 나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분명히 좋은 것을 감춰놨다고 하는데 내가 급히 끝내버리면 혹시나 그 어떠한 그 말씀의 진수를 못 볼 수도 있고 마지막에 그래서 온전히 성의 흐름을 나타내되 그러나 설교는 좀 짧아지게 될 것이다. 핵심을 좀 전하고 성경 구조도 찾아가면 근데 설교가 이게 약해진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 안에서 저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소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부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흐름을 타면서 계속 설교를 들어와야 돼요. 한 번 듣고 이렇게 아니라 그렇게 될 때 완전한 계시가 열어져요. 정말 틀려집니다. 1년 동안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나오면서 설교 들었던 사람들, 유튜브를 빠지지 않고 들었던 사람들은 흐름을 타는 딱 보여요. 그게 예란데 이 성도님이 죄송합니다. 청년들 사이가 다 보니까 영의 흐름을 타고 있구나. 진리의 흐름 안에서 이게 보이더라고요. 기도하고 또 말하는 걸 보면서 전이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그럼 그 기대감이 똑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기대감들이, 그 흥분들이 동역선상에서 기도도 바뀌게 되고 이게 뭐냐면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르치는 기름 부음 안에서 풀어놓으면서 그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묶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모이기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새해요. 요한복음 16장 14절부터 15절. 요한복음 16장 14절부터 15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는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 내 영광은 누구?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예수님, 세일의 본질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15절까지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냐? 세일을 행하는데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자, 이 세일 안에 성령 시대에 또 일어날 세일 안에서 또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교회의 체질이 바뀐다는 거죠. 사람의 체질이 바뀐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말랐어요. 그래서 별명이 성냥개비였어요. 너무 말라서 50 몇 킬로 했으니까 제가. 지금은 영광스럽게 많이 변했지. 불어났지만 지금도 빼고 있어요. 10kg가 빠졌는데 어쨌든 지금 뭐냐면 무슨 말을 지금 체질. 교회가 예언적인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제 사역은요, 교사로서의 사역을 통해서 가르치는 은사를 풀어옵니다. 그래서 교사 사역, 성령 학교를 통해서 또 선지자적인 사역을 통해서 회개와 또 예언적인 선포를 합니다. 대언적인 기능, 선지자적인 기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도적인 기능, 물론 오중 직임이 회복이 되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신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 통해서 주시는 사역이에요. 그런 부분 안에서 나중에 그걸 좀 설명을 해야 돼. 오중 직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런 예언적인 체질 안에서 너무 전통적으로 가다 보면 우리 교회 사도행전을 빼먹어. 이 모습은 교회에서 옳지 않아. 뭔가 너무나 그 성령의 기능과 성령의 역할들을 제한하려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니까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가 이찬수 목사님 교회도 안 하는데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부인해서가 아니라 그냥 꼭 굳이 할 필요 있냐? 예배의 형식에 그것을 매어서 옵션이다.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진리지만 그런 부분 안에서 예배의 흐름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준비 찬양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인 거예요. 이미 여러분 발걸음을 시작한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어떤 찬양을 준비 찬양 나누고 뭔가 흐름을 끊는 것. 그런데 때로는 한 가지 알려드릴까? 형식이 중요해요.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형식은 내용의 본질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연약성들을 자로잡을 수 있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저도 형식과 내용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형식을 다 바꾸려다가 근데 기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지금 보류를 하는 게 있어요. 하나가. 지금 예배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나가는데 좀 더 이제 중창당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새롭게 주님이 원하시는 흐름에 나갈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성령 이름을 제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인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건 인도하심의 기능이에요. 소통의 기구입니다.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이런 일도 일어나는데 교회는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예언들이 일어나는데 교회는 예언하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예언을 하는 사역자는 활개치지만 예언을 받는 방법을 모르는 영적 무지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그런 이단들을 활개치게 만들고 가짜 예언자들을 활개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교육도, 이러한 제도나 이러한 장치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못 잡게 다 터부시해버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새 일들을 풀어낼 통로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치유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 새 일의 영광들을 풀어놓으면서 진리의 회복과 함께 할 수 있는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기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언적인 교회가 체질이 되면 나의 체질도 계시적이 돼야 되고 나의 체질도 예언적이 돼야 되고, 믿습니까? 그러한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요. 청년들이 아마 더 하나님께서 더 보내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영적인 청년이고요. 속사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하나님 말하는 청년은 그 외모적인 청년이 아니라 속사람의 상태. 할렐루야. 강건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근본적인 목적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자, 21절. 자, 내용들은 보았고 이제 4, 3, 2, 1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20절에 무슨 내용이었어요? 세일의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21절에 무슨 내용이에요? 이 세일을 행한 것은 세일의 영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너희 사업과 너희 자녀가 잘 되는 너희 새 소망과 같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다. 7절에 21절에 그들은 나의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세일의 통로가 내가 되지만 세일을 통하여 주시는 모든 영광들은 하나님만 드러난다면 믿습니까? 나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이론과 철학이 완전히 십자가에 여전히 못 박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는 그 세일을 배쳐가는 것이 아니라 수용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 자신을 드러낼 때 예수님의 계시가 감춰진 만나 가운데 열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흐름, 진리의 흐름을 꼭 타셔서 마지막 이 말 그 부흥의 역사를 목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바다가 덮음처럼 온 땅을 덮는 그 영광들을 우리는 듣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입니다. 찬양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터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 정말 특출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용기와 능력과 정의로 충만한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과 같은 미가야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전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새 부대로 새 마음으로 준비되고 성령을 인정하며 범사에 인정하는 자에게 온전한 그 길을 지도하시는 흐름들이 그 삶 가운데 흐르게 될 것입니다.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찬송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찬송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너희가 그리로 가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옛적 길, 그 선한 길, 우리가 그 길로 가게 될 것이고 평강,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우리 가운데 또한 주시며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며 다시 한번 그 말은 뭐냐? 다시 한번 두 개의 복이다. 세일은 다른 말 지혜의 회복과 성령의 능력의 회복이다. 그게 옛적 길, 선한 길이에요. 그런 본질과 우선순위로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일들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평강과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